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기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나라의 아무도 잡사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의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데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또 사람들은 어떤 데는 그러겠죠. 세상에 참된 일이 없다. 참이 뭔가, 진리가 뭔가 찾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진리가 뭔가 찾고 그런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도 그냥 관심이 없을 수가 있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세상에 참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사람 중에서도 정말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 있겠는가 또 이렇게 찾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왜? 그게 안 보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참되신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가 하나님이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고 구약 성경에 계속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러겠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참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좀 참되게 진실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거짓말할 수가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그렇더란 거죠. 왜?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되시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 예수께서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니 진리를 알지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예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십니다. 왜냐하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가 뭐냐 하면은 진리는 어떤 실존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머릿속에서 있는 어떤 사상, 생각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생각, 가장 높은 수준의 뭐 이론, 자원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실존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생각 무슨 철학 중에 최고 높은 뭐 가르침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는 존재란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그분이 진리인데 그 예수가 그 입에서 또 나오는 그 말씀도 진리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참, 그 사람 참 거짓돼. 이 사람은 참 진실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는 말을 통해서 일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외모는 어떤 사람 볼 때 외모는 너무 멋있어. 남자라면 너무 멋있고 여자라면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누가 볼 때 저 사람 참 진실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거짓말만 하네. 에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멋있잖아. 한데 그 사람을 겪어본 사람은 에이, 거짓말장이요.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자기를 아름답게 광명의 천사를 자기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아름답게 가장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장이다. 마귀가 뭘 하든지 오늘 예수님께 마귀가 3번을 유혹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니 참되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얼마나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신 일테면 성령을 거듭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믿음이 막 충만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 순간에 어떤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주여!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한국에 있었답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보니까 너무 충만한 상태니까 금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보통 산에 가서 기도원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몸을 좀 보호하고 난 후에 이제 집으로 가는데 마침 거기에 그때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주변에 강이 있는데 강에 물이 찰랑찰랑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충만한지 막 마음이 충만하니까 40일 금식을 잘 했으니까 굉장히 충만하니까 오늘 본문하고 너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40일 금식 후에 너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가야 되는 길 앞에 강물이 딱 놓여있더란 거지. 그러면 강물을 깊으면 피해 가든지 또 뭐 기다려서 뭐 배를 타고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때 너무 충만하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딱 나더란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은 뿐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 위로 걷더란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딱 나서 자신도 내가 물 위로 갈 수 있다 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듣자마자 그냥 푹 물속에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른 달려와서 그 사람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유혹할 때 마귀가 오늘 3번 유혹하는데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을 참되니까 거짓말을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그냥 어둠아 물러가라 소용없습니다. 빛을 딱 비추는 순간에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 때 만드신 그대로 낮은 빛이 있고 밤에는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 밤 되면 오늘도 조금 있다가 밤이 되면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전기불만 켜도 환해집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만든 이 지구에 매일같이 해가 떨어지면 밤이 깜깜해지는데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전기불만 켜도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속인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뿐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오늘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거짓말로 속이더란 거죠. 그래서 죄짓게 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말로 이기시더란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요.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이요. 그 인간들이 다 살고 있지만 결국 육체가 죽게 되더란 거죠. 왜? 그게 사망이 생명을 육체의 목숨을 지배다. 이 육체의 목숨은 사망을 이길 수 없더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오니까 육체의 사망도 이기더란 거죠. 그래서 사망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거짓말을 어떻게 이겼냐? 마귀가 항상 거짓말로 속이는 거니까 참말. 예수님 오늘 마귀가 거짓말로 속일 때 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쁜 거짓말쟁이 마귀야 이 거짓말쟁이야 가 이렇게 하도 물러갔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또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예수를 데려서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기록되기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부지 중에 잘못돼서 자꾸 넘어질 수가 있고 초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사고를 안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고 당해도 심하게 당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고를 심하게 당하는데 그때 제가 학생일 때에 같은 모임에 한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학교 2학년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굉장히 간증 들어보니까 저는 그때 믿은 지 몇 년이 안 됐지만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믿었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충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지금 나랑 거의 같은 대학생 2, 3학년인데 이 자매가 최근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그냥 전복이 돼서 막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몇 바퀴를 굴렀다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자기도 처음에 좀 기절했대요. 그런데 깨어보니까 버스가 뒤집혀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피투성이 돼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데 자기 몸에도 보니까 좀 피가 묻어 있더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는 걸어서 빠져서 나와 보니까 멀쩡하대. 몸에 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도 다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다쳤더란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사고 안 나면 더 좋고 사고 날지라도 다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다쳐. 이게 정상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안다. 이 사람도 그쪽에 같이 굴렀는데 이 사람이 다친 데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자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차를 한번 내가 한번 언덕 밑으로 내가 한번 굴러볼까? 이건 시험하는 거다 말이에요. 왜 굴러라고 그래? 하나님이 지킨다고 돼 있잖아. 내가 엊그제 보니까 그 자매 간증하더라고. 그럼 나도 그 자매 못지않는 충만한 사람이니까 나도 그냥 한번 내가 그냥 언덕 밑으로 내가 차를 내가 한번 해보자고. 왜? 멀쩡할 테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얼마나 또 전도를 할 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있다니까 글쎄. 그게 시험하는 거다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또 그러죠. 자기한테 이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경배하면은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이 또 기록된 말씀으로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했냐? 다만 하나님께만 섬기고 경배하라 했단 말이지. 자,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금식이 목적이 아니요. 오늘 본문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광야 생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내용을 보다니까 자기가 감동을 받을 때 어떤 구절 그 읽을 때도 또 어떤 한 단위에 또 감동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광야 체험하리라. 그 쓸데없는 일이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해? 예수님 광야 체험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금식하신 거라니까요. 금식도 목적이 아니요. 금식하고 난 후에 40일 금식했으니까 10일도 아니요. 40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금도 보통 사람들은 10일, 20일 굶으면 그냥 사람 죽거든요. 그런데 40일까지 금식하니까 이건 인간이 더 이상 불가능한까지 갔는데 그 말은 가장 약할 때, 육체가 가장 약할 때, 육체가 가장 배고플 때, 이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장 약한 육체가 상태일 때는 마귀가 시험하면 전부 다 시험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가장 약할 때 마귀가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니까 인간이 가장 약한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며 제자들 보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들이 항상 졸더란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다고요. 예수님 옆에서 막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자기들이 3년 반 동안에 처음 봤어. 주님이 왜 저러시는가? 또 뿐 아니라 주님이 직접 부탁까지 하셨어요. 명령하셨답니다. 나와 함께 껴 있어라 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진짜 예수님은 몸뿐 아니라 속도 아시니까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껴 있으려고 막 하는데 몸이 약해서 계속 졸리더라고요. 예수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주 예수님 육신이 가장 약한 상태예요. 그때에 마귀한테 3번이나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겼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기록된 이유가 왜 그래?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한 1서에 보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또 성경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옆에 앉으서라.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예수의 원수인데 그걸 짓밟아 버려야지. 거기 가서 시험을 왜 받으시냐 말이에요. 또 심지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갔다고 됐으니까 어떻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데려가셨지만 예수를
껴안았든지 손을 잡았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잡고서 성령 꼭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뱀 좋아하세요? 뱀? 어떤 사람은 좋아하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뱀만 보면 남자도 싫어요. 징그러워. 진짜 뱀은 성경에 나와. 마귀잖아. 마귀가 예수를 손을 만져. 어디 만져? 저리 가!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신 분이요. 그런데 왜 처음에 마귀한테 3번이나 시험을 받고 계세요? 처음 받을 때도 가! 이렇게 하시면 될 거를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지가 물러가더란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는 누구냐? 신자들까지도 우는 사자까지 삼키려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계속 한 사람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저 사람까지 계속 해보다가 안 되면 저리가. 왜? 제 짓도록 자꾸 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성경 그대로니까. 그런데 왜 마귀의 시험 받았는가? 이 생각이 번쩍 나오셨다.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마귀는 하늘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쫓겨나와서 지금 이 흑암 속에 가둬놓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전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그러네. 왜 받으셨지? 왜?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해답을 찾게 마련이죠. 막 책도 읽어볼 수도 있고 혼자 생각도 계속 해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신학자의 책도 찾아본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답을 얻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 답이 그럴듯해도 100% 정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 간에 신앙인들이 뭔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뭔가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나 깨달았다 할 때 그게 성경 내용이 있으면 맞는데 아니면은 그거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거니까. 그러면 멈춰야 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에 절제해야 돼. 생각, 행동, 말 다 절제가 있어. 이단 될 때가 그걸 안 해서 그래. 이단 아무나 안 됩니다. 뭔가 막 보이고 막 깨달아지니까 이단들이 하나같이 오늘 한국에 있는 이단들 중에 하나같이 성경 차이가 다 뚫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대단하니까 끌려가는 거거든요. 예?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단들은 막 영감이 막 넘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해석할 때 더 막 나올 때 그때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멈춰야 돼. 그런데 다 나가버려. 항상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인생사에서 항상 있습니다. 저 한동안에 처음에는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다 그랬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새신자가 오기 시작한 새신자 아이들이 학생들인데 믿음이 빨리 성장 안 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도 안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교회에 나와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면 매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눈높이 교육하듯이 그럼 그들에게 좀 낮추어서 막 해줘야 그래서 조금 교회에 조금 더 나오고 왜 예수님도 비유로 하신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산에 학생되니까 MT를 가가지고 산도 가게 되었습니다. 아, 산에 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뭐하러 산에 가? 차라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다가 산에 가보자. 기도하고 이제 산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막 그 어떤 사람 산에 가서 막 펑펑 회개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각각 다른 그룹에 몇 번 했더니 다 은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제 속에서 그전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하면 되지. 뭘 산에 가? 이랬던 제가 마음속에 산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처음에 못한다 하다가 순종해서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점점 노래 실력이 좋아지고 찬양하다가 노래 잘하니까 어느 날 너 한번 노래 자랑 대회 나가봐. 1등 하면 영광 돌리면 또 전도가 되실 것 같으니까 나갑니다. 상 받습니다. 오, 되네. 계속 노래합니다. 글을 제가 옛날에 믿기 전에 글을 좀 썼거든요. 근데 다 버렸다가 어느 날 전도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도 글 쓰는 일이 필요하니까 주볼 저한테 순서가 와서 저도 쓰니까 그냥 글이 나옵니다. 그 옛날 버렸는데 그걸 보고서 어떤 분들이 막 좋아하니까 순간에 사실 내가 옛날에 소설 쓰려고 그랬는데 소설 한번 지금도 저 소설 쓰려고 하면 담배 소설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멈춰야지. 그런데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거 잘 쓰면 상 받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 거짓말 하지 마. 그럴듯해. 근데 성경은 아니야.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 성령으로 전달로 되어 있거든. 책으로 아니야. 다 붙여. 나는 노래 잘하니까, 나는 글 잘 쓰니까, 나는 돈 많이 벌었어. 아니야. 성령으로 내 정이 된다고 딱 나와 있어.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이게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마귀가 거짓말을 속인 거야. 그걸 받아들인 거야. 왜? 참말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가 왜 시험 받으셨냐고요? 왜? 연약해서? 예수님 왜 연약해요? 자, 그게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자, 2장 17절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시고 충성되고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읽어도 내가 그 뜻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로 가르쳐 달라고. 왜?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성도일 때, 형제일 때, 집사일 때, 이걸 때, 그렇게 돼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우시는 거단 말이야. 왜냐하니 그냥 봉사는 목사 안 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학교도 나오면 좋습니다. 공부도. 그런데 신학교 나온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신학교 가서는 신학 박사한테 배운 거지.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성령에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님 중에서도 성령을 깨닫고 가르치는 교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적고 대부분의 신학 교수님들은 누구냐? 신학을 배운 분들이잖아요. 신학 박사지 성경 전문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 박사들이 신학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사 중에 어떤 분은 진짜 성경을 아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분은 신학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박사 보고 목회하라? 실패. 다 못합니다. 왜? 성경을 못 가르치니까. 성경이라 말해놓고 신학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왜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목회는 목양인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그 모든 말씀을 먹어야 성도의 영혼이 사는데 신학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때 이거 다른 것을 깨닫는 분이 있다면 그분 복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게 깨닫게 되니까 뭐냐니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지? 자기도 시험을 받아서 고난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고난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유혹을 하나도 안 받아. 감히 마귀가 가까이 오지도 마! 그 다음에 예수님 금식도 안 하셔. 그 다음에 예수님 목소리도 안 하셔. 예수님 채찍도 안 받으셔. 예수님 비난도 모욕도 안 당하셔. 십자가도 안 죽고 그냥 오셔가지고 어느 조용한 에덴 같은 곳에 누구도 못 오는 접근 못하는 곳에 가장 편안한 곳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한 70년 동안 사시다가 밥 먹고 주무시고 이러다가 세상 떠나서 천국 가.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게. 세상에 놀러 온 거지.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놀러 온 거지. 우리 지금 온 세상에 여행 가거든요. 바로 내가 여행 가는 그 장소 저는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저기서 죽으라고 사람들이 일해. 근데 나는 놀러 간 거야. 완전히 달라. 나는 배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은 배 젓는 사공은 죽으라고 일하는 거야 이게. 나는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 먹어서 이야 맛있어. 이야 여행은 먹는 게 제격이야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으라 하고 땀 흘리면서 음식 해내는 거야. 아니요. 나는 놀지만 그 사람은 일이요. 예수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 것 아니요. 고난 받으러 왔던 거야. 어떻게 고난 받아? 육체에서 고난을 받지. 천사 육체 없잖아요. 천사 여기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천사들 무슨 고난이 있어? 천사들이 육체가 없는데 육체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단 말이지. 오늘 히브리서 내용이 그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가 이 잠깐 동안 이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가지고 그게 히브리서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2장에 보십시오. 지금 2장 읽었죠. 바로 그 앞부분에 몇 절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 자 보십시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2장 9절에도 나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예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이시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는데 종의 형체가 뭐냐? 천사 말고 사람이요. 천사도 종인데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천사 말고 사람으로 왜 되었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단 말이지. 자, 이 똑같은 내용이 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또 다시 히브리서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자, 같이 자, 5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인하여 들으심 얻었는데 8절 예, 온전하게 되었다.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의 명령인데 그걸 그 600가지 넘는데 딱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말씀하시죠. 첫째가 뭐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너희 하나님을 너의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예수가 하신 일이 모든 역사 딱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라고 하셨고, 왜요? 가서 대속물로 죽으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가서 인간들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채찍 맞아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라 하신 거단 말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육체 가운데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죄인들이야? 날 때부터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어. 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더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나쁜 거야. 우리 인간이 볼 때 가장 나쁜, 육체를 볼 때 배고프고 굶고 죽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영혼이니까 육체는 아무리 고생해도 한번 결국 죽으면 끝이요. 그러나 그 후에 영혼의 심판을 받아. 심판받으면 그 영혼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굶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는다니까요. 글쎄. 이것이 육체가 병들거나 굶어 죽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시대가 잘못 태어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죄 때문이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죄인들을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니까, 육체로 오시니까 똑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마귀가 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더란 거지. 예수님, 그럴 때도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렇게 하여서 이웃들을,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 히브리서 조금 전에 5장 펴놓으셨죠? 몇 절 앞에 4장이요.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상,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예, 이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시험은 뭐냐? 죄를 짓도록 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아니하다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있었고 육체에 있었지만 죄 전혀 안 짓다니까. 글쎄, 오늘날 죄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아니요. 아담과 하와도 죄 안 짓다니까요. 글쎄, 예수님만 안 지었지, 예수님이니까 특별하시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 죄 안 짓다니까. 글쎄, 흙으로 된 육체였지만 죄 하나도 안 졌다니까. 글쎄요. 그럼 언제 죄를 지었느냐?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유혹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죄를 범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유혹할 때 유혹을 안 받아들이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죄의 유혹을 안 받으면 우리도 안 받으면 죄 안 져요. 우리도 몸에 병균이 안 들어오면 병 안 걸린다니까. 글쎄.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들어와도 면역이 생겨서 병 안 걸린다니까. 글쎄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생각으로 오죠. 죄의 생각을, 유혹을 주니까.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는, 마귀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마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 마귀에 있다는 그 증거요. 특히 신자들 항상 매일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잘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쓰임 받고 막 영혼을 구령하는 이제 쓰임 받고 병자도 고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죄를 짓고 유혹이 들어옵니다. 왜? 그때 저만 그랬나요? 비슷할 걸. 막 주 앞에 일을 열심히 잘할 때 그때 어때 유혹이 들어온 감이 너 최고야. 저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너 진짜야. 하나님 널 쓰시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생각이 팍팍 들어드는 거예요. 남보다 성경 더 많이 할 때, 남보다 기도 더 많이 할 때, 남보다 전도 더 많이 할 때, 남보다 더 봉사 많이 하고, 남보다 더 헌금 많이 하고, 남보다 더 일 많이 할 때 항상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안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세균이 들어올 때 그 씻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안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느냐?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유혹. 구려. 자, 돌. 찔! 하니까 빵이 돼버렸어. 그 다음 두 번째 유혹할 때 또 뛰어내려. 구려. 받아들이면 폴짝 뛰어버리는 거예요. 멀쩡하네? 세 번째 또 받아들이면 막이요.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9절만 보면은 혼란이 생겨.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안 짓는다고 되는데 나는 어떤 때는 엄청나게 죄를 범하는데 생각으로 계속 죄범하고 말로서 죄범하고 행동으로 죄범하고 아주 죄 중에 괴수인데 안 범한다고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틀리거나 틀리지 않았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죄 안 범했잖아요. 맞죠? 아담과 하와 죄 안 범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된다니까 글쎄요. 자, 우리 육체가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로마서 7장 지금 다 못 찾습니다. 자기 속에 원하는 것은 선을 향하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 지체 속에 몸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더란 거야. 이 속에서 죄를 범하고자 하는 이 나오더란 거야. 성경 신구약에 다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 보고 너 죄의 소원이 있네? 그런데 가인 보고 뭐라고 명하십니까? 죄를 다스리라. 우리도 못하는데 오늘날 거듭난 성령의 사람 또 죄를 못 다스리는데 가인 보고 죄 다스리래. 하나님 무슨 말 하시는 거요? 아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면 가인도 나중에 아벨은 죽었으니까 후손 없이 끝났어. 그런데 가인 후손들이 성경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인 후손들 전부 다 서로 행적끼리 죽였어야지. 아니잖아요. 우리 불신자도 죄 속에 살아갈 때도 항상 유혹이 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도덕이 있어가지고 일반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를 안 짓잖아요. 보통 다 죄 짓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약한 죄는 다 지어.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중한 죄는 안 짓잖아요. 부모한테 막 욕해. 그건 아니지. 형제를 그냥 때려서 그냥 반쯤 어떻게 해봐. 아니, 그건 아니지. 저 집 재산 내가 싹 훔쳐가 버릴까? 그건 아니지. 자기가 알거든. 왜 아니지? 자기가 알아. 그건 나쁜 거잖아. 그래! 마귀가 나쁘게 죄 짓게 유혹할 때에 불신자도 일반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글쎄. 아니지! 생각 바꾼다니까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죄인들아 생각 버려라.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신자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특별히 육체는 나와 소욕 때문에 영혼은 죄 안 짓습니다. 영혼이 죄를 짓는다고요? 그럼 천국 엉망돼 버려. 천국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다 들어가. 갔더니 이제 그 영혼턱에 전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천국이 뭐가 돼?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영혼은 죄를 안 져요. 거듭난 영혼. 유혹이 죄 유혹을 안 받는 얘기 아니에요. 죄 유혹을 받을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뭐가 돼? 육체가 죄를 지으면 영혼이 그 죄의 삭슬, 영혼이 지어서 영혼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방언할 때 보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은사가 방언 통역도 합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영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불평 없습니다. 어떤 사람 저희도 전도한 게 있는데 육체가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자세는 말 못하겠습니다. 육체는 날 때부터 가장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서 충만한 사람한테 방언 통변의 은사 받았거든요. 옆에서 우리 다 봤는데 그 사람이 통변하는 것을 한국말로 들리니까 기록해 놓았거든요. 하나님이여, 사람들은 나를 다 이상하게 쳐다봐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펑펑 울었어요. 왜? 그 사람을 전도까지 했지만 속에서는 그런 생각 했겠지.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산대야. 그런데 영혼은 아니에요. 영혼은 아니에요. 영혼은 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은.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면 육체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지. 그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자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 옵니다 매일. 그런데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죄를 또 짓게 돼. 그러면 얼른 예수 피로 회개하면 돼.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 중에 거의 상당수는 죄 유혹이 올 때 아예 싸우거나 다스려조차도 안 한단 말이야. 시도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 고난받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운 적은 없지 않냐. 우리 지금 성공하려고 더 높이 가려고 길을 쓰고 죽기 살기로 일하고 살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다 그래. 비슷해. 너무 똑같아.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게 되면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죄와 싸우라 이 말이야. 죄를 물리치라 말이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지배하란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여 내게 이 능력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죽을 때까지 어디든 간에 죄의 유혹이 올 텐데 주여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거짓말을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내게 이 감동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본문이 역사하는 거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